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가 뭐냐면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이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전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부분을 주신 게 아니라 전부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였죠? 돈이 아니었죠. 100세에 난 아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주는 다시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걸 공감을 못해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이걸 알면 인생이 막 바뀌는데,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심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졌는데,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1948년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제7예교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주일날 아침에 한 젊은 맹인이 특송을 했습니다. 나 그대 위에 기도하니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노래를 부를 때 회중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 청년은 10살 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여기 있으라고 하고 사냥을 갔는데 다람쥐 꼬리가 보여서 총으로 쐈는데 자기 아들의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총을 맞고 이 아들을 이제 응급으로 병원까지 데려갔는데 눈이 멀었어요. 평생 눈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일날 사냥을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한탄한 거죠. 자기가 아들을 망가뜨렸으니까. 이 아들이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했는데, 이 맹인 청년이 찬양을 그 부흥회에서 이제 찬양을 불렀는데 41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맹인 된 것이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면 나는 총탄을 맞고 맹인으로 살아난 것이 기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못 믿었을 수도 있는데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 제 인생도 비슷하죠. 어렸을 때 불행하지 않았다면 누가 교회를 나가겠어요? 누가? 뭔가 한맺힘이 있고 슬픈 사연이 있고 억울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는 거예요.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믿어져서 결국 한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그래서 저도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이 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텐데, 아,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고난과 상처를 받을 때 우리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을 깨뜨리려고 하나님 고난 주시는 거예요. 깨뜨리려고. 우리 황선영들 깨뜨리려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다 디자인하신.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거부하니까 대타로 끼워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구원을 예정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김한선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당뇨로 태어나서 막 삶을 원망하다가 어쨌든 교회에 나왔더니 예수 믿고 보니까 아, 땡 잡았네 이랬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시점과 환경과 사건을 다 기획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나서 예수께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만약에 이혼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 이혼도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시작. 10개를 혈육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소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에도 충하여졌던 자에. 아멘.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소비하였을 때 이 어떤 여자인데
12년 동안 혈루증이죠. 혈루증. 하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뭐 만성 빈혈이겠죠.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치료받았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났는지 낫지는 않고 더 몸이 망가지는 거죠. 병원비로 이제 있던 돈을 다 써버렸는데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소망이 사라지니까 예수에 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댈 만한 것이 사라져야 예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마지막 보루를 주님이 없애버리세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지러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육근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보며 깨달으니라. 아멘.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완전히 나아버렸죠. 믿음으로 이제 나은 거죠. 육신의 병이 이제 고쳐졌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육신의 병만 고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다.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 가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력이 다 구원받아야 돼. 영혼력이. 우리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그쵸?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건 놓고 가야 돼요. 이거, 우리 몸을 가지고 천국 가면 여러분 재밌겠어요? 관절염 걸려가지고 천국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 다 입혀주신다면 늙지도 않고 완전한 몸을 바꿔주시는데 이 몸을 가져가겠다고 막 임플란트라고 막 영원히 이가 상하지 않는 충치 먹지 않는 일을 주실 텐데 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미 우리 영은 구원받았어요. 영은. 근데 우리 혼은, 영혼이라고 할 때도 영은 이걸 이렇게 구분할 때도 있는데, 우리의 이 혼은요, 이 두뇌는 마귀와 예수님과의 전쟁터입니다. 우리 머리는. 우리 영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그래서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이라 태어날 때부터 죄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됐어요. 그래서 나쁜 짓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냥 나와요? 나오죠. 어린아이들이 욕을 그냥 해요? 아니면 막 노력해요? 노력 안 해요. 나쁜 짓은. 근데 선한 일은 엄청 노력해야 되죠. 이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선한 일이라고 한번 기부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그냥 돼요? 계산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기부해도 되나? 내 형편에. 근데 할까 말까 그 주님이 계속 해 푸시하니까 그래 한번 속물샘 치고 하자 했더니 주님 또 주시네? 아니 하라는 건가? 그러면서 조금씩 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차인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하니까 주님이 주시더라. 그래서 경험으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어요. 야, 그 아들을 데려다가 네가 키워라.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그러면 그 아들을 막 2.0씩 갖다 놓고 해서 몇 명만 해가지고 한번 시험해봤어요. 한 5명 데려다 놓고 주님이 먹이시는 한번 간을 본 거예요. 먹이시네? 그래서 100명, 200명 늘려간 거지. 처음부터 2,500명 딱 해가지고 주님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한 5명 데려다 놓고 나는 기도만 할 테니까 주님이 먹이시는지
하루는 구하온 아이들이 다 앉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선생님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 먹을 게 없네요. 그래요? 그 내려놓고 이제 자기 방에 가서 기도. 하나님 우리 애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다 숟가락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급으로 일하셨는데 어떤 빵가게에서 잠깐 방심했다 빵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먹는 데는 괜찮은데 팔 수는 없어. 고아원 생각나서 다 가져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이게 조지 뮬러의 고아원 운영 방식이에요. 스릴 넘치는 게 아니라 참 피곤한 일이죠. 근데 조지 뮬러가 이 고아원에서 15만 명을 먹입니다. 성인을.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지키고 계십니다. 든든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머리는 성령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항상 충돌을 해요. 충돌을.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아멘을 할 텐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아, 나도 힘든데 뭘. 그러면서 이렇게 미루거나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 가난한 사람들 돕겠습니다. 진짜 순서 마음을 했는데 다음날 가니까 아 미쳤지 내가 어제 그런 소리 했을까? 자기 생각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랬을 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여호와에게. 그래서 우리 생각이 늘 충돌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일하려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 힘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야 되냐가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해서 내가 충만하고 내가 정말 은혜가 넘치면 얼굴에서 이렇게 막 아우라가 생긴단 말이에요. 와, 콩치다. 아, 신데렐라다. 그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임권택 감독이 장군의 아들 퉁과 여자 주연배우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그 여자한테 꽂혔어요. 2,500대 1인가? 그 여자한테 꽂혔는데 원래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새벽마다 기도한 하나님 내가 영화에서 좀 뽑히고 싶습니다. 근데 인물은 조연급인데 임권택 감독이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송치환인데 송치환이를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는데 이제 그 대본 주고 그 딱 이제 그 야 우리 한번 확인하자 하는데 어제 봤던 송치환이 아닌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어제 내가 뽑았는데 이게 벗겨졌어. 이게 벗겨졌어.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어버려요. 잠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자주 하십니다. 자주. 송치환이가 그렇게 새벽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그걸 간증한 거예요. 임권택이가 일생일대 실수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세요.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도 대단해. 그렇죠? 우리가 야구하다고 홈런 치면 좋죠. 근데 연타석 홈런 더 좋겠죠. 세 번째까지 홈런을 쳐. 그것도 말로 홈런을.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경험했어요. 한 번이 좋아요. 두 번이 좋아요. 세 번, 10번, 100번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할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난 10년 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아, 그러면 은혜의 그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야. 매주 경험해요. 매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근데 내가 그걸 지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지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져요.
확신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대감이 충만한 거죠. 그런 은혜가 이 혈류증 여인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죠. 의사를 의지해도 병이 낫지 안 했는데 돈이 바닥나서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하순이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거야. 괜찮아요. 내버려두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수사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나는 마음이 우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주어라. 그냥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질병, 주님이 다 모두 해결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셨는데 에베소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구제를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343페이지)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 100%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1%도 보탠 것이 없어요.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는데요. 그 전도자도 주님이 연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무료입니다. 무료. 왜 하나님이 거저 주셨을까요? 왜? 자랑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고.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9절. 왜 하나님이 무료로 공짜로 주셨는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막 자랑하죠. 그지같이 인생 망했을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자랑했는데 이제 잘 되고 막 성공도 하고 형통해지니까 누굴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히스기야가 다 죽어가는 걸 살려놨던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한테 누굴 자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자기의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더 풍성했을 텐데 그거를 못 참고 다 열어준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국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그 선교육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진통제를 발명을 합니다. 진통제. 유명한 교수의 그 학생들이 묻습니다. 교수님이 일생일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플로로포름이라는 이 진통제 발견한 걸 듣고 싶었어요. 대학생들이.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발견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멋있죠? 자기가 교수고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349페이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순양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이라. 아멘. 우리를 순양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진짜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열매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직방이라는 거예요. 직방. 아니,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시어머니가. 그 원하던 아들을, 3대 독자를 낳았어. 근데 시어머니한테, 저 침대 하나 필요한데요. 저 같으면 금 침대를 줄 것 같아요. 금 침대. 주님이 축복하시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사람이 안 따라면 개라도 끌고 오세요. 개라도 은혜받도록. 뭐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차 혼자 타지 말고 카풀 하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끌고 오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목사님, 왜 저한테 꼭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세요? 나 복 받고 싶은데 그냥 나한테 복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맨날 축복의 통로 그러면 축복은 나는 못 받고 다른 데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는 아브라함은 거지였어요? 부자였어요? 그 사람 부자 만드신다면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사도
사도 바울은 거지같이 살았죠. 사도 바울은요, 물질을 초월했어요. 이미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 모든 지식이 배설물이라고 느낄 정도로 충만해졌는데, 사도 바울의 능력은 뭐예요? 영적인 권세와 파워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문적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의 은사로 나타나요. 하나만 와도 돼요. 하나만. 축구만 잘하든지 야구만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만.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골프도 잘 치고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서 그냥 잘 놀아요. 동네에서. 공중에서, 땅에서, 육지에서, 바다에서 잘 노는 사람, 잘 노는 그 짐승이 뭐예요? 오리 잠깐 날잖아요. 그쵸? 육지에서도 막 가고. 근데 물에서도 노는데 속도가 너무 더뎌가지고 걔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특화되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막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렇게 더 강화시키고 단련시키면 됩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 기질, 내 성격,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걸 집중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게 은사예요. 은사. 저는 게임할 때 그런데요. 그런 거 말고. 게임은 다 재밌어. 그런 거 말고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쇼핑하고 막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금방 3시간 지났네? 그럼 은사한 거예요. 은사. 나 장사 정말 지겨워 죽겠네. 그럼 빨리 접어야 되는데 할수록 재밌고 이번에는 이 신상이 먹힐 거야. 그래 딱 했는데 그게 통했어. 찌릿찌릿 그런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감이 살아있네. 그 감이 죽으면 어떡해요? 적으면 돼요. 왜? 그동안 벌어놨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면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촉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그래야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육신의 정력이나 안목의 정력이나 이성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품격이나 품위에 맞게 그 물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지원하십니다. 여러분 특전사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그 보급품이 있죠. 물자.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병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계속 헬리콥터로 떨고 줍니다. 왜? 총알 떨어지면 어떻게 다 죽잖아요. 그 자리에 미리 떨궈놔야 너희들이 도착하는 그 자리에 먼저 떨어뜨린다니까요. 헬기에서. 여러분이 미래에 복받을 그 주님이 헬기로 미리 떨어뜨려 놨어. 아직 도착 안 했어요. 2년 후에 여러분이 갈새 그 자리에 주님의 복을 떨어뜨려 놨다니까. 천국에서 택배로 보내줄 믿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했을 뿐이에요. 왜? 우리는 하루 만에 받지만 천국에서 택배 보내면 다니엘이 하루 만에 받았어요? 20일을 기도했잖아요. 왜? 바사분이 막아서. 여러분의 택배를 그 중간중간에 산적들이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계속 미리 얘기하십니다.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전쟁터에 가면 하나님이 보급품을 갖다 놨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알았죠? 우리 항상 내발 가면 뭔가 있단 말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녀. 오토바이 택시가 있어. 거기 무서워 죽겠어. 오토바이 택시. 꿈에도 무서워. 내 발은 다시 난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축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품격을 지키면서 빛을 발하는지 주님께서 그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전문성이 더 성숙하고 노련하여져서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그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심 따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